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 그 결과를 있게 한 원인은 쉽게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계속 겪으며 살아야 한다는 카르마. 카르마는 인과관계입니다. 오직 형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삶의 목적은 삶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닦는 데 성공한 사람은 환생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신과 자연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의식적으로 신성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은 말합니다. 이 우주는 공정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 신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원래의 나약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 인간은 신이 까마득한 옛날에 설립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성장한다. 고통스럽고 끔찍한 과정이 아니다. 모든 성장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에게는 정말 흥미롭고 무엇 하나 버릴 내용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메시지를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주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세상에서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꾸는 꿈보다도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 이르면 내가 대견하든 아니든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에 착수하느라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전 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피해왔던 불편한 일에 맞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싸움질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얻는 것도 없고 미워해서 득볼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현재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언젠가는 태양이 되어 여러 행성들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생명도 그 무렵에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인간은 계속 배우고 살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신비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구를 벗어나서 강활한 우주로 나아가서 태양계를 거느리게 된 후 내가 드디어 영혼의 권자에 도달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진짜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장의 목표는 단순히 지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신의 계획 안에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주 시민입니다. 지금은 비록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감옥을 안방 드나들듯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당한 우주 시민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채찍질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와 원자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수십 수백억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의존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나라는 세상 안에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백만의 시민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관리하고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잘못이란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도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행동, 생각, 삶의 방식 때문에 다른 영혼들보다 늦게 결승선에 도달하는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목적지에 도달하여 눈부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과 과정에 낙방하면 다시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등교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실수한 인간을 구제불능으로 규정하고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철학자만큼 모른다는 이유로 무지한 자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던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시 태어나 전생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고 매듭 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사망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 세상의 경험은 왜 필요할까요? 사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지구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지구에서 쌓은 경험이 다른 곳에서도 쓸모가 있을까요? 이런 일련의 의문에 대해 고민하면서 고대인은 인간이 다시 육신을 갖게 된다는 환생의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카르마라는 보상의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환생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도덕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복합적인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 의식,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육신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다 부질없고 상황을 개선할 기회도 여지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환생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후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온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물질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고 그들이 체험한 내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불멸의 속성을 가진 일부가 있다면 그 일부는 육신이 죽더라도 살아남거나 원래 있었던 곳, 즉 신이라고 말하는 우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바로잡고 다스리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면서 태어날 때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후에 보상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사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종교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영웅이든 악당이든 다 같이 잠든다고 가정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삶이 있는 이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지구에서 시작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끝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작했던 곳에서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여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배운 후에는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공부하면서 생각 깊고 신중한 영혼으로 성장한 사람과 아무 개념 없이 인생을 낭비한 사람 둘 다 몇십 년 후에 영원히 잠드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일까요? 한 생의 개념 없이 어떻게 인생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 중에서 한 명이 살인죄로 교수형을 받아서 그의 더러운 피와 고약한 성격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식으로 나의 도덕성 문제를 얼버무리고 말 것입니까? 모든 것을 유전 탓으로 돌리고 평생 비관적으로 살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내가 불쾌하고 우울한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나는 상황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푸념만 하면서 한평생을 살 것입니까? 나에게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남이 나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완벽해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는 정말로 이상한 곳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바람직한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처럼 아름답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존재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우리도 어떤 목적을 지니고 이 우주에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카르마와 환생의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이 개념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남을 도우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 만물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우주 영혼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염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대상이지만 언젠가는 영혼의 집행관이 되어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대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 환생, 영혼에 대해서 사색하면서 인생이 즐거워지고 의미가 부여되고 지루함이 사라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진리를 섬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으리라고 푸념하는 사람에 비해 병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바람직하고 건설적이고 이상적인 자세는 신체의 기능을 보존하고 노년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면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삶과 협력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상대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내면이 성숙해지면 경쟁보다 협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거듭하듯이 세상도 멈춘 상태로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종잡을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삶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세상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빠져있는 진흙탕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가끔씩 빛과 하늘을 우러러보면 어떨까요? 정치인의 공작과 겉모술수에 현혹되어서 흔들리기보다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원리를 관찰하면서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찾아서 위안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크나큰 특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머나먼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 영혼입니다. 이번 생은 그 긴 여정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관광 명소를 구경하러 홍콩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바티칸을 보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전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삶을 바치고 여정에서 자꾸만 넘어지면서 뒤처져 있던 가엾은 형제에게 손길을 내민 고귀한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 지구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부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고 실수하려는 충동도 바로잡고 모난 성향과 기질을 다스리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이곳에서 더 경험하고 배울 것이 없으니 우주가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통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서투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존재로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나의 약점과 제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작은 육신은 영적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며 삶을 체험하는 이 공간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질 세상에 파묻혀서 활동할수록 물질의 늪에 더욱더 깊게 빠져서 시야가 흐려집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장하고 싶은 충동과 내면을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에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내 모습부터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우리는 관찰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관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거대한 미스터리 같은 삶에서 정의와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항상 정확하고 신성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여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오랜 과거까지 돌아가서 카르마의 채무 관계를 적어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상처를 받았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었는지, 내가 왜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하나씩 떠올려보고 기록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자녀 교육은 똑바로 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어 실천했는지, 가족에는 끈끈했었는지, 배우자와 경쟁을 일삼지는 않았는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삶을 정산하다 보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져가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쌓은 경력이 상세히 적혀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우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생에서 사회를 위해 내가 행한 건설적인 일들, 진정성과 가치관, 나한테 닥친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 종교가 있다면 종교적 삶을 실천하면서 배운 도덕관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확장하고 선을 행하고 영혼의 진정성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신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경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사느라 이런 것을 공부할 시간과 여유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딴짓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중년 이후의 삶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에 더 좋은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선한 것, 진정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타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연민의 정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값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퇴장하여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취하면 그토록 미워했던 세상도 껴안을 수 있습니다. 전투 현장의 가운데 서 있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내면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힘이 존재가 내 안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그것은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장점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서 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부모다. 인간을 지구에 살게 한 우주와 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올바른 부모라고 합니다. 다만 우주와 신은 인간 부모처럼 올바른 길과 나쁜 길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하죠. 신은 인간이 올바르게 성장하면 언제나 상을 주고 바르지 못한 샛길로 빠지면 벌을 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한다. 인과관계의 법칙,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 이 모든 법칙을 인간이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과 우주는 인간에게 지능을 주셨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주의 진리, 이것이 신과 우주가 인간을 사랑으로 보듬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두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지? 멋진 연인을 둔 사람을 보면 이렇게도 말하죠.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시나요? 우연이란 건 없어. 우연이란 신이 쓰고 있는 가면일 뿐이야. 우연은 필연이라는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청 같은 거야. 우연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신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똑같은 삶이 반복될 거야. 진정으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살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닥치고 있는 건지,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람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번 생에 온 이유,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왜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죠. 저자는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의 길을 원한다면 전생을 이해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생을 보는 능력을 깨닫고 그 길을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가고 있다는 박진현님의 책,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이 책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고단함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온 영적 약속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든 우리가 현생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담자들의 전생을 리딩하면서 참된 변화가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거듭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봅니다. 이런 능력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뜻하지 않게 만난 스승의 지도로 저는 저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게는 하루에 5명, 6명씩 지난 15년 동안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전생을 읽어왔습니다. 윤회나 전생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도무지 믿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전생을 읽는 것, 타인의 전생을 리딩해서 저마다의 고유한 영적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쉽사리 믿지 못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오랜 세월 동안 리딩의 경험을 쌓은 이후에야 저에게 주어진 능력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독특한 환경과 운명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여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지만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 꿈을 이루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행복한 삶을 이루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리딩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생을 읽는 것, 전생 리딩은 사람들이 찾는 삶의 답이 각자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삶에 담겨있는 영적 약속의 내용과 의미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첫 단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 고통, 기쁨의 드라마가 품고 있는 영적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간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전생들을 리딩하면서 얻은 해답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오늘 겪고 있는 삶의 여러 모습을 여러 생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남을 위한 사랑과 봉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발견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경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전생을 안다는 것은 여러 생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참된 본질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관계의 장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안다는 것 자체는 변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15년 동안의 상담 과정에서 여러 내담자들의 희로애락을 직접 들여다보고 공감하면서 저도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와닿는 교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처럼 쌓이다가 차츰 단단한 바위처럼 내면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쌓인 교만을 깎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카르마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징벌이 아닌 균형과 수정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정화와 균형의 의무는 어느 생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이유에선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은 교만을 그 무엇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발견한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넘치는 자신감으로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순수함을 잃고 자칫 그 능력이 자신과 타인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한 한 내담자는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자신보다 못한 위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주변의 인맥이 좋고 사회적 입지까지 탄탄해서 어떤 일에서건 지배적 위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담자의 아내 역시 아들이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갔고 마침내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으로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훈시하고 관할 교육청 전담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스님의 소개를 받아서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생을 읽어보니 리딩은 아들이 왕따를 당하는 원인 중에는 과거 생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교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생의 부자지간은 로마 시대의 삶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현생의 아버지는 왕족에 가까운 친척으로 상당한 권세가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 생에서 아버지는 권세에서 비롯된 교만으로 아랫사람들을 거침없이 핍박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가장 번성하던 시기로 주변의 많은 이민족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귀족의 아들 역시 자신의 신복을 노예 상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오만한 태도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때 팔려갔던 소년의 후손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제로 집단 따돌림은 영적 계약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신이 지은 카르마로 인해서 생이 불리하게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영혼은 그들과의 관계를 피해가려고만 하지만 회피하는 마음이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질서와는 사뭇 다른 영적 질서에 의해서 짜여진 계획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례를 그저 이번 생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경우마다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교만은 무서운 적을 불러옵니다. 그 적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태도를 배우고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서 과거 생에서 우리가 만든 교만의 결과가 설령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교만이 초래한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생을 힘들게 살았던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갓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할머니는 역시 가난한 집안의 장손에게 시집가 한평생을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농사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전생 리딩에서는 전생에 수행승으로 살았을 때의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홀로 수행하다가 기거하던 동굴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과들의 눈이 내리는 하얀 겨울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벽을 보고 앉아 있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한가득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린아이가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아주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백골로 변해갔고 아무도 그 동굴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나무꾼이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린 시절 마을 어른들로부터 뒷산 동굴에 스님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른 나무꾼은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스님의 백골을 발견하고 잘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백골을 처음 발견한 날이 찾아오면 나무꾼은 동굴을 찾아가서 스님의 외로운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그 일은 나무꾼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꾼이 매년 찾아와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정성이 너무 기특해서 스님의 영혼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 그 집에 시집가서 은혜를 갚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갓난이 할머니는 어려운 집안에 시집을 와서 평생 동안 나무꾼의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리딩을 하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생전 본 적 없는데도 왠지 낮이 익은 스님 한 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이제 됐네, 수고가 많으셨네 하시면서 그 스님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훅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스님이 저였다는 말입니까? 네, 그 스님이 바로 할머니의 전생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집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원망과 서름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의 고마운 마음을 다 전할 수가 없네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완전히 다 덜어주기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고통이 경감되면서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사랑하세요. 고통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 고통은 그저 괴로움만이 아니고 어쩌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신의 암호처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하고 온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통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말입니다. 윤회로는 우리 모두가 고유의 카르마를 갖고 태어나며 많은 경우 비극과 고난 등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카르마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카르마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를 하는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동의 변화는 의식의 완전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리의 영혼은 영적 진화와 성장을 위해서 삶의 괴로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영혼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온전성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해 보이는 사건과 상황은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서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정적 카르마가 소멸되고 정화된다면 그 사건들은 오히려 카르마의 엄중한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고마운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신과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가족과 형제를 불행에 빠뜨리고 짓밟고 있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가르침이 신의 마음일 뿐 인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젠가의 과거생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생의 불행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닮은 것은 닮은 것끼리 만납니다. 이번 생에서 목격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생에서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실제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그저 원망하거나 슬퍼하지만 마십시오. 전생 리딩은 그 사건들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알려줍니다. 윤회와 업의 법칙은 우리 영혼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좋건 나쁘건 본인이 행동했던 그대로 마치 부메랑처럼 스스로에게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행복 지수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아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에서 큰 행복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 그 모습이 과거생의 자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생 리딩 과정에서 읽힌 미래의 방향성은 점술이나 사주가 단정적으로 예견하는 것과는 달리 내담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로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능한 범위는 큰 틀에서 정해집니다. 그 가능성 중에서 내담자의 영적 성장에 가장 부합되고 주변 사람들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조언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리딩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카르마가 설정해주는 숙명이란 그 사람의 타고난 가능성의 범위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까지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주어진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발전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마음의 행위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당장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쌓이면 그만큼 무거운 카르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교만은 가장 부정적이기 때문에 카르마 법칙은 교만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나 불행을 가차없이 안겨줍니다. 특히 남들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연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고생과 고단함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통들을 태어나기 이전의 단계에서 직접 설계해서 그 밑그림과 함께 이 세상에 옵니다. 즉 자신이 경험할 인생 설계를 직접 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카르마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대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르마는 올바르게 이해될 경우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보석과도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카르마를 정화시키는 중요한 일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전생 리딩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운명과 카르마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기초적인 도덕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카르마를 형성하고 소멸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양보하기, 질서 지키기, 인사 잘하기, 공중도덕 지키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배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게 되고 바쁜 세상에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융통성이 없는 답답한 사람이거나 유치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비켜서 주고 다른 사람이 먼저 타도록 배려하고 내릴 때도 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카르마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희생이자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인 공덕을 쌓아가는 작게 보이지만 아주 큰 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 오랜 전생 리딩의 경험은 아주 사소하더라도 착한 일을 계속하라 라는 뻔해 보이는 가르침이 큰 선험을 쌓는데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거듭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전생 리딩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전생 리딩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기심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구비된 치유의 힘이 욕심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기라고 전생 리딩은 가르쳐 줍니다. 본래의 자기를 찾는 과정이 우리가 선택한 삶의 숙제입니다.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신의 부름을 제대로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신과 섭리는 우리가 서로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남들이 나에게 베풀고 나눠준 것에 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저마다의 본성을 찾아가는 일이자 이 세상에 온 우리의 영혼이 간절하게 희망하는 가장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전생 타령이야. 현생이 힘든 게 전생 때문이라면 난 정말 억울하다 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하고 현생에서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데 전생 잘못을 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몸은 여러 번 바뀔지 몰라도 혼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수만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인연들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역할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 업을 깨끗이 씻어낼 때까지 말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인연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생을 읽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생의 너였고 너는 후생의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는 서로를 치유해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고통을 나눠주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숙제구나. 이것을 풀어내야 내가 더 편안해지는 거구나. 내가 더 행복하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참된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파도에 휩쓸리듯 가야만 하는 것일까? 무질서한 삶은 언제나 비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단 한 생명의 삶이라도 그것이 아무런 가치 없이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한다는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런 부당한 우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의 삶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언가의 목적을 가진 연속적인 과정 중에 한 단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가진 고통에 관한 대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지에 대한 선택은 언제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누구나 힘겨움과 고통에 맞서 싸울 때면 자신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물론 마음이 단단해서 모든 일은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질 텐데 뭐 라고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 사람은 몰라서 저래. 나보다 잘 사니까, 나보다 맘 편히 사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면서 스스로를 더 슬픈 생각에 빠지게 두었던 적도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은 고통과 혼자 외롭게 싸우는 느낌이 들 때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의미를 찾지 마라. 의미를 찾으려 하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해? 의미가 없다면 어차피 힘들게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도 없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틀린 말도 없고 맞는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 없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자유인 것이고 저같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매 경험에 의미를 찾는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도 개인의 자유니까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개인이 가진 문제지 우주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어느 순간 크게 와 닿았습니다. 과연 죽음이 끝일까? 그렇다면 진짜 삶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왜 사람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주어진 대로 태어나야 하는 거지? 혹시 내가 전생에서 우리 부모님을 미리 점찍어 두고 왔는데 내가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자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으니 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이겨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해버리자. 그래야 내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겠다 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윤회의 본질. 이 책은 환생의 증거와 의미, 그리고 카르마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윤회는
꼭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생이나 윤회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윤회의 본질에서 크리스토퍼 M. 베이츠가 전하는 메시지를 일부 담아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윤회를 믿어온 문화들은 지상의 삶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어디까지 일시적인 학교의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숙해주는 학교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이 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충만한 영적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라는 존재 상태 자체가 하나의 학급과도 같아서 대부분은 그 안에서 계속 머물지만 누군가는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원히 떠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한 질문은 아직 우리 지식 너머에 있는 질문입니다. 대개는 지능 높은 동물들 가운데 상위의 의식 차원으로 양자적 도약을 할 준비가 끝난 영혼들이 인류의 범주에 새로 편입된다고들 여깁니다. 이 생각은 윤회 개념을 진화라는 큰 틀과 연계시킨 것으로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윤회라는 개념은 우리의 수많은 삶을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배열시키는 인과 법칙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이런 인과 법칙을 카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윤회론자들 사이에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조차도 실은 그 당사자의 개인사 깊숙한 곳 어딘가에 그 원인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더 큰 자연의 질서 속으로 끼워 넣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질서와 겉으로 드러난 물질 우주의 질서는 서로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둘 다 예외 없음을 그 바탕으로 합니다. 주는 대로 받게 되리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전통적 사상들에 따르면 윤회는 무작위적으로 규칙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생과 후생은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카르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단순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늘 우리에게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타인에게 베풀라 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충고를 해준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은 더없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카르마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궁금해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마음속에만 있던 우리의 행동과 생각, 이것들이 수백 년 이후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제3자로서 카르마를 관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카르마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즉 카르마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카르마의 현현입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카르마와 한생이란 개념은 이 우주와 우리 사이의 교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이 지상의 질서와 지성, 아름다움에 다시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윤회는 삶의 진실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종교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비교 전통들은 인간을 몸속에서 갇힌 채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어낸 조건들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교란 곧 지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본래의 집으로 본래의 영적 존재로 돌아가게끔 안내하는 신호등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지적 수준은 윤회를 실증 가능한 주제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윤회는
신념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환생 사례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저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윤회의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 앞의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현관을 열고 거기에 길이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나 과제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일, 경제적 어려움, 그 외 당신을 괴롭히는 무엇이든 마음속에서 살펴보세요. 그중 한 가지 문제를 택하여서 그것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꼭 맞는 목적과 가능성을 품고 빈틈없이 등장한 것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달리 보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졌는데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경험이 어찌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상에 산다고 하여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제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무한정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르마에 관한 가르침은 대체로 귀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얽히고 설킨 사슬로부터 벗어나게끔 돕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카르마에 따르면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카르마 시나리오를 씁니다. 즉,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대략적인 궤적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조건들 속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살면서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그로써 조건들을 새롭게 바꿔나갑니다. 대략적인 밑그림이 있다고 해서 한 가지 가능성만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불확실성이 창조력과 활기를 높여줍니다. 이 우주 시스템도 같은 특성을 지녔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불확실성 탓에 정해진 순리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우주 시스템의 상위 차원에서 간단히 보정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카르마에 의해서 불행한 처지로 태어날 때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도울 의무가 똑같은 카르마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르마 개념은 사회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가 없습니다. 카르마 개념은 운명론도 아니고 결정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을 정할 뿐이지 결과를 정해두진 않습니다. 카르마는 또한 상호 의존적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누군가에겐 짐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타인을 돕는 것은 그의 카르마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카르마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변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수에 의해 카르마 작용은 기계적인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매 순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된 바 없는, 즉 카르마 시나리오에 없던 상황들과도 마주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과를 낳는 방식은 여전히 카르마 작용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를 늘려줄 뿐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한다면 우리는 카르마의 엄정성과 불확실성을 얼마든지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개개인의 비극보다 대규모의 비극을 마주할 때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이들을 태운 통학버스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지진으로 2만 5천 명이 사망한다거나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참극 등을 보면 뭐가 됐든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일 자체가 부질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 본인의 삶은 본인이 계획한다는 카르마 원리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대규모의 비극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늘어놓는 윤회론자들을 보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만큼 화가 치솟곤 합니다. 가뭄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수천의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 스스로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죠. 이런 냉담한 태도는 그 참극에서 진짜 의미를 찾기보다는 얼른 거리부터 두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은 이런 비극 앞에서는 철학적 담론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규모의 카르마적 인과관계를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들 앞에서 논쟁이나 벌이고 있어선 안 됩니다. 카르마 시나리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카르마 시험을 준비해 두기로 합니다.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방향을 확 바꿉니다. 내담자였던 스티브 로건은 자기 아버지를 아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양로원에 거의 들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티브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져서 산소가 부족해진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자신만 모른 척하면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참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잠깐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발길을 돌리는 대신 간호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스티브는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받치고도 대퇴부에만 금이 갔을 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스티브는 휘튼 박사와의 세션에서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카르마 시나리오에는 아버지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가 내게 저지른 짓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운명이었다. 내 전생의 행실로 볼 때 그가 죽도록 모른 채 할 가능성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나는 우리의 미래가 그저 간단한 밑그림 정도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스티브의 경험과 비슷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처럼 용기와 의지를 갖고 삶의 과제들을 떠안을 때 우리는 원래 할당된 카르마를 조기 종결함으로써 다음 생으로 내정돼 있던 계획들을 현생으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생의 과제들을 한 생에서 해치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계획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팎으로 두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르마 시나리오를 잘 따르고 있거나 이미 초과 달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순리대로 잘 펼쳐지고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시나리오를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게 뒤엉킨 듯한 혼란에 휩싸인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영적 세계이고 윤회라는 현상이 실제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그런 경험과 거기서 내린 결정들을 기억해내면서 크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휘튼에 따르면 우리는 미리 다음 생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후 환생한다고 합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나는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이번 생에서 그들이 나를 해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이 내 고향이다.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나는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가족력으로 물려받아 평생 노심초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엄마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런 유전적 결함보다도 우리들 사이의 카르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모를 고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영혼의 안내자들은 내게 홀어머니 아래서 성장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는 이 부부가 곧 갈라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또한 이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운명적인 결혼 상대와 만나기에 적합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알았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합니다. 카르마에 의한 이런 도전들은 삶 속에서 불안, 갈등, 좌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카르마에 의해서 온갖 종류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꼭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만 단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먼 미래까지 내다본 담금질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매진하는 영혼들은 때로는 여러 생의 계획을 한 번에 세워두기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생은 이후 생들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힘과 감성을 길러두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가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전생의 악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또는 자기 자신이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 또는 악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은 미래의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윤회하는 단계를 거의 끝마쳐가는 영혼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길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가혹한 삶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휘트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삶의 내용은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삶의 내용이 가혹해질수록 그만큼 영적 성장을 촉진할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간의 전생들에게서 미해결된 카르마 조각들을 한 번의 생에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실은 지상의 윤회 과정을 끝마치려고 서두르고 있는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의 불행이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최선의 선택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안내자들이 제안하는 카르마 시나리오는 실제로 그 상황에 참여하게 될 다른 모든 영혼들과 상의를 거쳐 완성된 것입니다. 그 계획이 실천되려면 관련된 영혼들이 지상에서 제때 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일은 그 삶의 주제를 택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다시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부모를 신중히 선택하여 최적의 장소와 시기에 태어나야 합니다. 헬렌 원바크 박사는 최면을 통해서 현생의 과제들을 찾으려 했던 750명 이상의 내담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81%의 내담자는 스스로 환생하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81%의 내담자들은 대부분 다음 생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1%는 그 선택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존재들에 대한 묘사는 조언자, 안내자, 스승, 수호령, 친구 등 다양했습니다. 일종의 모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둥글게 모여선 많은 존재들,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들, 영혼위원회, 영혼자문단. 이러한 표현들로 그들은 해당 영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존재들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현명한 어르신들이었어요. 내 오래된 조언자들이었어요. 더 없는 친구였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현생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르마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꽉 짜여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과 변수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다음 생은 밑그림 정도만 그려집니다. 실제 대부분의 회화 작업, 즉 정교하게 색을 칠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일은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그림이 원래의 구상대로 잘 표현됐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쉬울 수도 있고 기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휘튼 박사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어린 영혼들에게는 잘 짜여진 인생 계획이 더 도움이 되는 듯 보이고 이미 성숙하고 늙은 영혼들은 좀 더 상황마다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운신의 폭을 넓게 잡아두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필연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삶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불러들인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환생한 이후라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채로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아마도 이런 선택 과정은 비록 우리의 몸은 지상에 있지만 이 지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카르마 시험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이소벨이라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에서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초의식 상태에서 그녀는 조금만 음악적 소질을 더 개발하고 방탕한 생활을 자제했더라면 훌륭한 음악가가 될 운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보니 이소벨은 성공한 여성이자 멋진 할머니로서 행복하게 바로 지금쯤에 죽을 수도 있었더군요. 의지와 인내가 있었다면 그녀는 모든 걸 가졌을 겁니다. 비록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위원회가 제안한 계획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딱히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은 쓸모없이 낭비될 가능성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내면의 삶에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의 일들에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으나 발달된 의학기술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종종 삶의 목적과 정교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임사 체험들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순수하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경험을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손길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이니까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케니스 링의 마지막을 향하여의 이런 사례가 실렸습니다. 내 곁에 거대한 느낌의 존재가 있었다. 나는 그 형체를 볼 수는 없었다. 그 빛은 내 모든 것을 밝혀주었고 그 목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웠다. 그 강렬한 사랑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수많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삶과 죽음을 이해했고 즉각적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끝이 없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나는 이 존재를 체험했다. 그 빛나고 순수하고 강렬한 광대한 존재는 형체가 없었다. 그저 엄청난 깨달음의 파도가 내게로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계시들 속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든 간에 진실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다. 나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고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순수하고 위대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이성적 사고와는 무관한 그럼에도 명쾌하기 그지없는 생각들이 완전하게 자각되었다. 나는 그 거대한 존재 속에서 그 전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의식이 곧 삶이다. 우리는 많은 생을 통과해 가겠지만 우리의 개별적 정체성 너머에 있는 이 의식만은 영속할 것이다. 나는 삶의 목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삶에는 스스로 목적이 있다. 나는 내 존재가 지속되는 동안 그 흐름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찼다. 마치 그 존재의 빛이 나를 정화하고 충전해주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나를 휘감았다. 그것은 역동적으로 회전하며 확장해가는 거대하고 희열에 찬 느낌이었다. 그것이 나를 감싸고 돌면서 내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사랑과 깨달음 속에 푹 잠겨 있었다.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따로 태어나고 각자 생기를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각자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려 애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서로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당신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망칠 수 있고 그로써 내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설령 당신을 밟고 올라선 결과라고 해도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만족스러운 직위에 오르게 되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분리감은 궁극적인 진실이 아니라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일한 실제가 현현한 것입니다. 분열된 생명이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날 때 모든 생명과 공유하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진정한 정체성임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가슴속에서 당신을 밀쳐냄으로써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행동이 현실의 물결을 역행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카르마와 한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정말 윤회가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매 순간 도움을 주고 있어야 맞는 것이겠죠. 영원한 건 없다. 영원이라 착각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고통을 놓고 있지 않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고통은 피하려 들면 더 큰 눈덩이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 고통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고통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과제물일 수도 있다.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이 주어지거나 타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리고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이상하다. 또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바로 자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다. 그저
이미 가진 행복을 느껴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